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일까? 홈리스일까? 노숙자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홈리스처럼 돌아다니는 삶을 사셨지만 전혀 할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율법 교사들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상담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상담을 해 주셨고, 또 영생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던 부자 청년을 또 상대해서도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은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상담자의 역할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직업은 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의사인 것을 비춰주십니다. 특별히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더욱 세밀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증 환자, 그리고 수종병 환자 등을 고쳐주었다라고 누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실망으로 불평으로 바뀌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자 이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불치병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리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의사라고 신앙 고백을 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디 오스틴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암병에서 치유받은 여자라는 치유간증기를 책으로 써서 전 세계에다가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의사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을, 이 세상의 모든 환자들을 다 치유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나병 환자라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일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결국은 치유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가지의 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끝까지 그 병을 치유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야만이 치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31절 말씀해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놀리는 자리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를 아니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드러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지를 않으셔요. 전도관의 창시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분은 한때 장로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을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을 고치면서 겸손하게 이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이지 제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전도관이 탄생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단으로 몰려지고 그리고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죠. 한 번은 제가 부흥에 갔는데 부흥의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더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하고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병 고치는 값을 받은 거야. 돈을 받은 거야. 의사처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싹 거두어 가버리시더래요. 부흥에 가서 그 부흥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동기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면은 죄를 더 지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병을 고쳐줘도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병을 안 고쳐준단 말이에요. 주일에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돈 벌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러 다닌다든지,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그래서 덜컥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시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주일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지, 그런 동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신다. 고쳐주면 더 건강 가지고서 건강하다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돌아다닐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의 동기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라리 병을 고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만약에 병이 없고 건강했으면은 자신의 건강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자신의 그 난치병 때문에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동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사람 편에서는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에 어필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그 고백은 전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증정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증정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가나안 여인의 얘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옮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산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모르시는 분인데 저를 방문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아주 연세드신 권사님이신데 기억에 남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딸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가난해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좀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취직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서울에 있는 꽤 이름 있는 대학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입학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입학금 어떻게든지 마련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금산 시골에 그 산속에 그 땅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으로 도로가 난 거예요. 도로가, 길이. 그래서 한 200평이 수용이 돼버렸대요. 그냥 놔두면 쓸모도 없는 땅인데 그 산속으로 길이 나면서 한 200평이 수용이 되면서 입학금에서 더도 말고 적게도 말고 딱 그 입학금에 맞춰서 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믿음으로 얹을 때에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이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보실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병을 치유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오는 병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사모함으로 나타났고 그 사모함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전부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들은 정상인들과는 달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몸이 불편해도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두로는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두로에서 또 시돈까지 가셨습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북쪽으로 40km예요. 그리고 그 시돈에서 이제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 남동쪽으로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10개 도시가 연합이 되어져서 형성되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마 여기에 모인 그 환자들도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환자들이 두로에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이까지 따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함이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한다면은 모든 변명거리들을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거리 극복할 수 있어요. 거리가 멀다고 교회 못 나옵니까? 피곤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불편함 그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돈 그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거리, 피곤함, 경제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극복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32절,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다 했냐면은 3일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배고픈 일도 모르면서 그 3일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집회를 한 거예요. 한번 그 열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 한국교회의 최대의 장점은 열정이었잖아요. 모이는 열정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형 집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 대형 집회를 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리에 인류 역사상 100만 명이 모인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한 자리에.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73년도, 74년도 엑스폴로 그런 집회를 했을 때 한 자리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100만 명이. 그 모이는 열기는 뭐 가히 짐작할 만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이웃교회에서 아니면은 뭐 여름에 사는 기도원에서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그 부흥회 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냈습니까?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다 찾아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했잖아요.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새벽기도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뭐 중직자들도 그냥 뭐 새벽기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수요 예배 3일 기도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적인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다면 모든 변명거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못 나가겠다, 거리가 멀어서 못 나가겠다, 무슨 이유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건 변명거리,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어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의사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병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셔서 일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간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사이십니다. 역사 이래로 불치병과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낫게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병까지도 많이 치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사이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